34편 4절부터 좀 볼게요.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주인공,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어떤 대상들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이 어떤 주인공들을 나의 이야기로 그냥 끌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해서 내게로 와야 되는 거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과 나를 맞대응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구원을 얻어야지라고 한다면 시편 자체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시편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죠.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역사 이야기가 되고 하나의 뭐 공자월 명자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다윗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겪었던 그 경험, 이방인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던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으로 가야 되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시편의 어떤 해석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왜 미친 채를 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왜 아비멜렉 앞에서 그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게 되었는가? 일단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간 이유가 자기 나라 동족이죠. 이스라엘 그 왕 사울 왕에게서 어떤 살해 위협,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간 거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 살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방 땅으로 갔고, 정말 아까 말한 그라운드를 체인지한 거죠. 그러니 체인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기 힘드니까 이방인 땅으로 넘어갔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의 땅에 갔는데 이방인의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걸 잠깐만 읽어보면 사무엘상 21장을 얼른 볼게요. 사무엘상 21장을 재빨리 보면 이제 그 앞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고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10절 말씀, 21장 10절 말씀 보면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가 이제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잖아요. 5개의 도시 가운데 뭐 가드가 되게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 가드라는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가드 출신이지.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 봐요. 11절. 거기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 용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다윗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현직 왕인데 현직 왕 사울보다도 더 높은 인기를 다윗이 이제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천천은 뭐 만 명인데 천구박이 천 맞나요? 근데 다윗 죽은 자는 만만이다. 10배 이상의 어떤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현직 왕은 사울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블레셋 왕 그 가드 땅의 그 유력한 자들이 아기스 왕한테 한 말이죠. 이 다윗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왜 다윗이 여기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그 정체를 의심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래서 이제 미치광이처럼 이제 연기를 했고, 그래서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단 말이죠. 그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데 또 어때? 그 땅에서 마찬가지로 또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래서 어떤 굴로 도망한 거죠. 광야에 있는 어떤 굴로 도망한 거예요. 그 뭐 광야 굴은 이제 형편없죠. 이제 아주 공공한 상황, 맨 땅에 헤딩하는 상황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 지금 시청자님이 원하는 그 맨 땅에 헤딩된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죠. 현직 이사장한테도 미움받고 새로 들어온 이사장한테 미움받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럼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래서 다윗은 그 이제 미친 체하고 침 흘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쫓겨난 이후에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때 봤다시피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하고 쫓겨난 주제에 주를 향한 어떤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가셨다고 볼 수 있겠죠. 아둘람이라는 그 광야 그 동굴 굴 속에서 굉장히 좋은 시가 많이 나와요. 다 이제 시편을 보면 되어 있지만 그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뭐랄까 척박한 그 아둘람 굴에서 생활할 때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 그 참 신기한 그 옛날에 내가 참 대학 다닐 때 너무 감탄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그래서 도저히 저는 그때 그 시 배경을 보고 어떻게 이 동굴 속에서 이런 시 썼을까, 참 동굴 속에서 우주 만물을 보는 그 감각적인 시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도피한 상태에서 이런 시를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을 건지시는 그 양태가 양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국도 아니고 블레셋 왕국도 아니고 그 두 개의 왕국 중간에 끼인 어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다윗이 거기에서 말하자면 주님의 어떤 새로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황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뭐 그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서 자기처럼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방 땅도 아니고 그 어떤 묘한 중간 지대에 감추어진 어떤 그런 영역 속에서 주를 악망하는 자들이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광채를 얻게 될 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6절 말씀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근데 지금 꼬라지를 봤을 때는 상태를 봐서는 다윗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여건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만만을 죽인 자라고 칭송받던 그 이치로 보자면은, 그리고 항상 사울 왕이 보낼 때마다 가서 승리를 거두었던 정말 상승 장군이죠. 항상 이런 장군이었던 그 다윗의 영광에 비해서 보자면은 아둘람 구르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은 그렇게 뭐 구원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지금 다윗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고 천사라는 이야기를 이제 천사의 어떤 존재를 이야기해요. 천사의 존재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그들 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생각해 봐요.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러면 좀 아늑한 침대가 있는 아주 그냥 양지 볕잘 들고 살기 좋은 어떤 영역 속에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다듬어진 왕국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천사가 둘러 진치고 지킨다. 그다음 8절이 더 기가 막힌데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정도로 그렇게 주의 선하심이 뭐랄까 너무나 이제 오감적으로 이게 감각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도 아닌 그 어떤 천사가 인도해서 갔던 그 동굴이 거기가 진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막 맛보아서 어저저 씹어 먹는 말이죠. 이게 아작아작 씹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맛있는 그런 어떤 선하심을 거기서 이제 다윗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둘람 잠깐 다시 한번 봐요. 그 아둘람 굴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 그 사무엘상 그 아까 21장 살짝 뒷부분을 더 보면 그래서 그 도망간 다음에 21장 그 15절 끝에 이제 쫓겨나서 22장 1절 한번 볼까요? 2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아둘람으로 도망하니까 이제 거기는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아무튼 이제 워낙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는 사울 왕이 잘 따라오지 않는 곳인데 갔더니 이제 다 왔고 그다음에 2절 말씀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게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은 같이 모아놓으면 그렇게 좋은 공동체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상처 많은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제 그 뭔가 이스라엘 땅에서든 이방 땅에서든 그 왕국 가운데 추방된 자들이 다 이리 모여든 거예요.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 자, 그래서 오늘 결론보다도 큰 뼈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국이든 이제 블레셋 왕국이든 간에 그 모든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 나라라고 하는 것은 힘을 추구하는 힘의 나라예요. 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의 나라에서는 권력은 나눌 수 없거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과도 안 나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나만 왕이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누구를 더 쳐줘요? 자기가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힘의 왕국에서 다윗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까 가드 왕 아게스를 왜 또 추방시킨 겁니까?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놈이 대단한 놈이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등등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인물라고 찍으니까 다윗은 연기를 했고 추방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힘의 나라인데 그 힘의 왕국에서 추방된 존재죠. 그래서 이제 힘 없는 자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다 힘 없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서 그 힘 없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아둘람 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윗은 뭘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맛을 보아 알 정도로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국과 블레셋 왕국도 뭐랄까 포착할 수 없는 그 아둘람 굴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안목에 숨어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이 보이는 인간 세상, 힘의 세상에서 쫓겨나고 추방될 때 거기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저기 있대, 누가 봐도 천국이야, 누가 봐도 좋으면 다 그리 가죠. 어제 어떤 그 대학 선배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오랜만에. 근데 이제
자기 뭐 만들었다고 이제 거기 가입하라고 전화 왔는데 통화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이제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물었어요. 그 친구 어디 있고 선배 어디 있냐.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많은 그 우리 그 선배나 후배들이 다 미국에 많이 가 있더라고. 근데 그 선배 말이 그거예요. 얘네들이 미국에 가더니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국이 좋길래 안 돌아오냐 하면 저도 가봤대요. 갔는데 이제 안 오고 싶대요. 여기 한국에 일이 있을 게 왔지 없었으면 거기 살고 싶더래요. 미국에. 그렇게 미국이 좋던가요? 지금 가보니까 어때요? 넓잖아요. 넓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랬어요. 아 천국 밑에 미국이구나 그랬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고 천국 밑에 미국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 그러면 다 간단 말이지. 가보고 다 거기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안목에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어떻게 거기를 가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쫓겨나고 이방 땅에서 쫓겨나고 이 힘의 왕국에서 쫓겨나고 추방될 때만 그때 반짝하고 등장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또 그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의미로는. 어떻게 가느냐?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의해서만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해서 계속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아게스 왕에게 쫓기고 그래서 쫓기는 상황 속에 집어넣어서 결국 어디로 가냐? 아둘람 굴로 갔는데 그 아둘람 굴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였던 거지. 거기 갔더니만 또 다 억울한 놈들 다 모이고 베트남 다 모여왔는데 그 전부 다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모인 그곳이 오히려 이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정도로 너무나 좋은 어떤 영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다윗이 스스로 아둘람 굴은 좋은 곳이야. 그리 가서 내가 뭔가 버티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과정 가운데 그냥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 맞아면 아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막 진치고 그를 건지고 그렇게 그를 몰아서 그를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사의 존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 형이 막 죽인다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저기 가는 중에 말이죠.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 이르렀을 때 꿈에 보잖아요. 꿈에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천사들이 오른데 하셨던 그 놀라운 꿈을 본 장소가 집을 떠나서 정말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던 그곳이잖아요. 그곳.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말하기를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께서 계신다라는 그 어떤 고백이 이루어진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야곱이 미리 알고 베델로 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형이 죽인다 그러지. 그러니까 야곱 살리기 위해서 그 모친이 꾀를 내어서 야, 너 마누라 구하러 저 갔다 와라 하고 그래서 그 할 수 없이 지금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더 게이트 오브 헤븐, 하늘의 문 여기다라고 하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베델이 항상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둘람굴이 그러면 항상 천국이냐? 아닌 거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난 그 교회 갈 거, 그게 좋은 교회야. 그 교회가 천국이야. 뭐 그렇게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사들이 벌이려는 그 세팅된 모든 사건 속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만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 스스로 못 가고 주님이 일으킨 사건의 연속 속에 어느덧 천국에 도달해 있는 거죠. 주님이 일으킨 사건 속에서 늘 천국은 우리에게 발견돼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오늘 이 시편에 경외라는 말이 반복돼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외 9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라고 할 때는 뭐냐 하면 경외 우리가 미리 알고 저분은 무서운 분 이게 발발 기는 건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어떤 사건 속에서 나의 완전한 무능함을 발견했을 때 그 나의 완전한 무능함을 깨뜨리고 그 뭔가가 발견될 때 그 경외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그런 말씀 나오거든. 그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갈릴리 그 호수에서. 빈배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밤새 잡은 거 있냐? 베드로가 밤새 했지만 못 잡았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 베드로가 자기도 나름 베테랑이니까 내가 밤새 해봤지만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을 이제 한번 가보겠다 하는데 그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서 막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단 말이지. 그때 베드로 한 말이 뭐냐 하면 그때 베드로 했던 유명한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거든요.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인된 자에게 나타나신 그 주의 임재를 봤을 때 그때 비로소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속에 생성이 돼버려요. 내 속에 어떤 주님이 일으킨 사건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 경외지. 내가 미리 알고 알아모시는 거예요. 알아모시는 거. 이래서 말씀하고 뭐 알아모시는 게 경외가 아니라는 거지. 저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대단한 사람, 권력자. 그래서 내가 이게 경외한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기도 하고 계산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연기자 연기. 내가 연기를 해야 저 사람한테 뭐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외하는 척 연기를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고 진심은 안 중요하다. 나에게 연기를 보여라. 나를 숭배한다는 걸 네가 보여라. 이걸 이제 요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사람 중심을 아시는 거기 때문에 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딱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사건 속에서 우리의 어떤 오만함이 딱 부러지는 그 상태에서 주를 향한 경외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곱의 한두 뼈를 딱 쳐가지고 그 뼈를 이걸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에 의해서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뭔가가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부러져 나갈 때 그때 비로소 경외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을 피해서 이방의 땅에 가면 살 길이 있겠지. 근데 거기 마찬가지로 또 적들이 있었고 또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생각과 의지와 판단으로 살 길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어떤 그 장소에 왔을 때 그때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이게 헛되다는 것을 보게 됨과 동시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떤 새로운 준비된 상황을 볼 때 경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한 줄을 치러 젊다는 자체는 어떤 이 땅은 다 젊음을 추구하죠. 젊음은 힘이고 생기니까. 근데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힘과 젊음과 생기로도 궁핍하게 줄인다고 하는 거. 또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또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딱 말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과는 당연히 사망이고 죽음이죠. 근데 왜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든 순종할 수 없고 형치할 수 없는 이 모든 법을 홀로 이루신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홀로 이루신 그분, 홀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분의 성취의 열매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행한 어떤 말씀 순종의 결과를 갖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건 경외가 아닌 거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자긍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정당한 뭔가를 해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런 자격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이게 이제 경외예요. 우리가 뭘 해도 우리의 존재로나 우리의 행위로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아는 것이 경외하는 법이죠. 그럼 어떻게 사느냐? 살아가는 그 모든 근거는 우리 말고 또 다른 어떤 분이 모든 이 여호와의 모든 법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 다만 우리는 그분이 성취해 놓으신 성취의 열매에 그냥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살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저 사람 받고. 그것이 경외하는 법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13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라. 거짓말을 안 치는 게 뭐죠? 우리가 혀로 악을 금하지 않고 입술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은 주여 내가 거짓말장입니다. 그것만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만 의인이에요. 밥 먹을 때 은규랑 같이 이렇게 막 밥 먹을 때 항상 야 아빠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은규가 듣고 있다가 그만해 거짓말 말한단 말이죠. 많이 안 거지. 많이 깨달았지 이제. 야 아빠의 모든 말은 그냥 창작이야 창작. 너의 상상력을 도와주지 한 말이야. 물론 결론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누가 내 혀를 악에서 그러면 누가 악인이 아니냐 하면 내가 악인입니다라는 사람만 악인이 아니고 누가 거짓말하는 형제가 있냐. 내 말은 모든 거짓말입니다. 그 말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 되게 편하지 않나? 되게 쉽잖아요. 나는 거짓말장이야. 이거 편하거든. 나는 악인이냐. 이게 편한단 말이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악인이 안 되려고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지. 주님께서 너희들이 의인이면 의인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너희들이 의인의 행사를 하고 있냔 말이지. 하고 주님이 그들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마음에 미움한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한 것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계속 그들의 어떤 내면의 그 악을 끄집어내시는데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죠. 자기들이 행한 행위의 가치를 붙들고 늘어짐으로써 본질적인 자기들의 그 부패함을 계속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바르게 사세요. 그 말이 속이는 말이에요. 바르게 살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어요. 죽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누가 악에서 혀를 그만한 자냐? 저는 모든 거 하는 거 다 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심지어 어때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악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체가 또 악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편한 것이 저는 주님 뭘 해도 이게 악이고 뭘 해도 거짓말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편하단 말이지. 근데 그 자에게 그런 얘기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고백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악인이고 네가 거짓말장애인 것을 인정하라. 그럴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거기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 그 뒤에 말씀하시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의인이 아무도 없죠. 다윗이 지금 본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국에도 이방인의 땅에도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는데 여호와의 눈이 향하시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친히 의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너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거하는 곳, 있는 그 모든 곳이 어때요? 예수님이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의인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곳은 어디나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수용자매가 그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밀어붙이는 자들이 다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그게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의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상황 속으로 그 사건 속으로 몰아붙이는 상황 속에서만 의인이 등장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수정자매와 수정자매까지도 분리를 시키죠. 그러니까 나로 사는 수정자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수정자매를 주님이 끄집어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자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떤 존재를 주님이 끄집어내신 거지. 그 자아는 오늘 다윗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랄까. 내가 한 것은 평생 거짓말이고 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한 것이고 다윗이 연기했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속은 안 그런데 바깥으로 이렇게 내가 연기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마음속에서 한번 패보고 싶은데 밖으로는 웃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나마 좀 많이 참기 참았죠, 그죠? 참기 참았으나 물론 또 얼굴이
별로 안 두꺼워서 이제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참고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건 다 그렇게 살아온 건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연기하는 처세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여지로 우리를 몰아붙임으로써 도저히 연기 못하겠다 이제 하고 이제 가발을 던지고 말이죠. 화장을 지우고 이제 폭발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알죠. 우리의 어떤 진실한 우리 자아를 보게 될 때 내 속에 어떠한 의도 없고 어떠한 선도 없다. 그래서 유일한 의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 상황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인의 등장, 그런 의인의 어떤 출현을 주께서 딱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의인을 주님이 이렇게 산출해내시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삶을 위한 어떤 처세의 연기로 버틸 수 없도록 주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서 좀 살아볼까 싶었는데 또 그냥 들켜서 또 연기를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쫓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시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아둘람 굴로 던져지게 되고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때 거기서 이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구원이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모든 거 문제 있는 사람들, 이 힘의 나라들에서 쫓겨난 사람들, 자기로서 자기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창기와 세리와 강도와 죄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나름의 힘의 사회, 도덕적인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들에겐 다 아둘람 굴이 새로운 어떤 구원의 도피자가 되는 거고, 그 아둘람 굴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모이는 새로운 천국을 형성하는 장소로 잠깐 반짝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과 뭐 있느냐? 지금과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천국을 다 보여주는 모형으로 등장된 장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 뭐라고 불러요? 지금 예루살렘 자체를 거룩한 도시라고 부릅니까? 안 부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의 도시, 종된 여자, 하갈로 비유하잖아요. 거기는 다 자기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종들이에요. 종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행위로 그 주인 마님의 총애를 받고자 하는 게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 말고는 믿을 게 없어. 그러나 아들은 그렇잖아요. 아들은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난 아버지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믿죠.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지. 그래서 잠깐 뒷부분을 한번 읽어하실게요. 거기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거다. 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끊어요? 마지막에는 노아 시대는 물로 홍수로 끊었고 마지막에는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근데 불로 태우는 세상 가운데에서 왜 태우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끈다 그러는데 악을 향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악을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 자체를 이거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너무 선과 이거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다 악인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악인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평생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들이 왜 악인이냐, 그들이 왜 예수를 죽였느냐 하면 그들이 축적하고 살았던 그 모든 올바름의 삶이, 율법적인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뭘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과 의를 둘러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쌓아두었던 그 선과 의를 더 그들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늘 싸웠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그 뱀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뱀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유대인들? 밤낮 율법을 읽고 듣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유대인들이, 그게 뱀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마귀라는 그 뱀, 용의 세력들이 어떻게 인간들을 미혹하느냐, 인간들의 선과 인간들의 의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축적한 선과 의의 가치를 막 듬뿍 10배 이상씩 막 인정해줘요. 역시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나라에 다 의인들이 있고 다 무슨 연말에 다 시장하는 것처럼 무슨 효영상이니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의를 배척하는 거죠. 이 10분 재밌는 게 하나, 약간 누가복음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21장인가 보면은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대표하는 사울 왕과 이방 나라 대표하는 아게스 왕 두 왕이 일치해서 이 다윗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의 23장인가? 23장인가 보다. 23장. 그게 헤롯 왕이랑 빌라도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자고, 헤롯은 이제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이잖아요. 헤롯과 23장 12절 말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뭐의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있어서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 아기스 왕에게도 쫓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윗이 쫓겼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방의 총독 빌라도와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 두 모두에게 쫓겨나는 어떤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 사건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로 친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서 모든 세계는 서로 원수같이 싸운다 하더라도 모든 세계는 결국 어디로 하나가 돼요? 어디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일으키시는 사건 속에 발견하게 되는 그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항상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 속에서만 새롭게 발견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양쪽 세계에 쫓기는 상황을 통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처럼 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의 길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